안식일을 맞이하는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김원정 장로님이 오늘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감기가 너무 심해서 설교를 좀 하기 힘들 것 같다고 목사님 좀 대신 해달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도 감기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설교를 하면서 약간 좀 부자연스럽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설교 제목이 뭐예요? 새로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좀 낫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조금 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기대고 희망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 또한 조금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젊었을 때의 모습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좀 보는 관점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안소니 드멜로 박사의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청년 시절에는 세계를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중년이 되어서는 뭐라고 말해요? 내 이웃을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다. 70세가 된 오늘은 나는 오직 하나, 하나님이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세상을 바꾸는 걸까요? 나를 바꾸는 걸까요?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고여 있는 것과 흐르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여 있으면은 썩죠. 냄새가 나고요. 근데 흐르면은 썩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자에 뭐라고 말해요? 유수불부라고 말합니다. 불부, 부, 불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은 뭐하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계신 문막중앙교회 성도들이 이 흐르는 물과 같이 썩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유지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정말 조금 더 나아지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보길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서 골자로 얘기하는 게 우리가 죽는 걸 원하실까요? 우리가 또 부활하기를 원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것으로 살라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얘기하실 걸까요? 우리는 이 성경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목적한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이 그의 죽으심을 본 바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뭐에 이른다고요? 부활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이유가 있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더라도 살 수 있다는 부활의 약속을 통해서 정말 지금 있는 믿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신앙이 계속 끊임없이 전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여러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남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침례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 하나만으로 우리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에 따라서 침례를 경험한 이후에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또한 부활하는 신앙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마다 부활해야 되는 것들이 중요할까요? 매 순간마다 부활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죽은 것과 같이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부활한다는 것들은 내 삶이 지금도 목적이 하나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한 약속을 끊임없이 상기할 뿐만 아니라 내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거듭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안에 새롭게 되는 것들은 두 번째로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는요, 소망과 풍성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적으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본성은요, 회심과 성화를 통해서 거룩한 힘에 의해서 소생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수반되는 능력이 없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으로 기다리는 것은 가장 애타고 불만스러운 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은 것이 가장 불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 닮아가지 않는 것이 불만스럽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편안하게 살지 못하는 게 불만스럽습니까? 참 애매하지요. 근데 우리가 정말 불만이 돼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게 나의 불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산다고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모습이 내 모습에 내 삶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만큼 내 삶에 불만이 되는 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지금도 갈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베푸신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베푸신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이거 무슨 말인지 혹시 들어보셨죠? 여기서 파생된 말이 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 디나미스의 경험이 없이는 폭발적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1초에 한 5,500m를 간답니다. 그 위력이.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가죠. 근데 우리는 때려도 티도 안 나고 그냥 폭발하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다림과 동시에 느긋해진 건 있어도 폭발적으로 바뀌지 않아요. 왜인가 봤더니만 우리에게는 지금도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을 하지만 지금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준비가 우리에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적극적으로 바뀌지가 않아요. 신앙이 소극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내가 예수님 안에 살면 되지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들에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지금 나의 신앙은 여기서 멈춰서 그냥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준비하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멈춰 있는 이유는 나에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깨닫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바라보게 만들어주고자 하는 그 목적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림과 동시에 정말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차츰차츰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열정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가만 놔두면은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안주하고 멈춰 있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죄라는 것에 길들여지면은 사람들은 거기서 나의 필요와 나의 안녕을 추구하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그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는 것들이 차츰차츰 주는 것입니다. 저도 가만히 보면은 참 그럴 때가 많아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뭔가 전해야 된다는 부담감은 있는데 그냥 집에 있으라면 더 좋아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지를 들고 각 집에 통에다 넣어봤는데 거기 하는 것보다는 집에 가서 좀 가만히 좀 쉬고 있어 그러면 그걸 더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 봤더니만 내가 의무로 산다는 것을 느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분의 그 소중한 것들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건 기대고 내 안에 지금 성령의 역사하심이 차츰차츰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들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적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다시 살리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 하리라? 살리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성령은 우리에게 죽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살라고 얘기해요. 그냥 죽어가는 그 조수에 끌려가지 말고 거기서 살아서 하나님을 부여잡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좀 헤엄이라도 쳐서 나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멈춰있는 신앙을 하지 말고요. 살아서 꿈틀거리는 신앙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 증언 8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그대가 간신히 용서받은 죄인으로서가 아니고 정복자로서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게 되기를 가장 열렬하게 바라는 바이다. 나의 형제여, 그대는 이 사실을 생각하는가? 만일 그대가 이 생에서 진실하고 겸손하고 성실할 것 같으면 그대는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생명나무가 그대의 몫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몫이 그 생명나무라는 것들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죄를 정복한 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신 성이 그대의 성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저 하늘나라는 지금 벌써 주어진 것이고 지금 우리가 그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 약속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침을 가합니다. 그대의 상상력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붙잡으라.
그대의 생각이 그대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증거에 넋을 잃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줬어도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고 붙들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썩은 웅덩이에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존재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흐르는 물에 우리를 놔두셨지만 우리는 그 물이 싫어서 편안하기 위해서 그냥 이 자리에 멈춰 있기를 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그 뜻을 기억하시고 지금 멈춰 있는 이 웅덩이에서 나오는 일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새로 시작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웅덩이에서 나와야 됩니다. 웅덩이에서 나와서 그 길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로마서 4장 25절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뇌줌이 되고 또한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신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게 된다는 그것 약속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들은 부활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지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란 것을 기억하시고 죄에 대해서 정복자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잠자는 자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절입니다. 같이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어요. 죽지 말고 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사는 길은 누구 안에 있을 때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건 지금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깨어질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눈을 좀 하나님께서 밝혀주셔서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소망이 무엇인지 보라고 하시는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지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기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가 뭘까요?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도 맞죠. 그죠? 세상 사람들의 최고의 목적은 인생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좀 못 살면 속상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달라요. 세상이 가난해도 그리스도인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아직도 뭐가 있기 때문에요? 나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잡고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에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법조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하는 사람으로 됐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 영원히 살지 못하는 우리를 영원히 사는 사람으로 바꿔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인가요? 은혜이죠. 하나님 은혜로 내가 영원히 살지 못하는 사람인데 영원히 살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보고 시야를 갖게 됐으니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시야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어떤 것인지 알겠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복을 가진 사람인가요? 이 복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약속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으로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던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지금 기억하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에게 한 청년이 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을 전에 있었던 목사님이 저희한테 얘기하기를 이 친구가 전에는 참 힘든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지원을 했는데 이 친구가 모난 친구예요. 교회는 오래 나왔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교회 선교지를 나간데 그런 친구가 선교지에 가면 선교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어떨까요? 예,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요 선교를 못해요. 근데 그 옆에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똑같이 제가 거기 가서 봉사할 때 두 친구가 있었는데 하나는 교육 담당이고 하나는 그 선교사들 기숙사 담당이에요. 근데 그 둘이 단짝이에요. 봤더니만 그 한 친구가 이 친구의 삶을 바꿔놨어요. 이 친구가 문제를 일으키고 그럴 때마다 뭐 하는지 알면 옆에 있는 친구가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말씀 부를 때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자 그러고 같이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를 계속 옆에서 보다 보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되냐면 자기도 모르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알지만 내 삶으로 와닿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를 보면서 누구를 봐요?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한 친구가 저희인데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저밖에 모르는 청년이었어요. 그래. 애가 생긴 게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 예쁘게 생겼는데 선교사 훈련 중에 뭐가 있냐면 이 야전에 가서 아주 서바이벌 리바이벌이라 가지고 그 친구들을 아주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 여러분 진흙탕이 있고 마른 땅이 있으면 어느 쪽으로 여러분은 기어가길 원하십니까? 예? 마른 땅으로 가고 싶죠. 이 친구가 가는데 진흙탕이 있더랍니다.
다른 친구는 거기를 기어가는데 이 친구는 못 가겠더래요. 내 속옷이 젖고 벌써 옷은 젖었는데 약간 버렸는데 내 속옷도 젖을 거고 그 가는 시간 동안에 또 힘들게 가야 되는데 그걸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옆에 있던 뚱뚱한 친구가 있었대요. 뚱뚱한 친구가 있다면 거기 바닥 그 웅덩이 진 그곳에 들어 눕더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나를 넘어 지나가라. 그런 친구가 있을까요? 기왕이면은 좋은 데로 가길 원하지 그런 바닥으로 해서 그 자신의 옷을 버리고 싶어하는 친구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거기를 지나가고 난 다음에 엉엉 울었대요. 나는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좋아서 선교사로 봉사한다고 그랬는데 나는 좋은 땅, 좋은 곳에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엉엉 울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겠다라고 끊임없이 그 살리는 길로 갈 때 우리는 나의 안녕과 편안한 신앙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정말 편안한 길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때가 꼭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편안한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고자 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좀 허무하더라도 좀 불편하더라도 남들에게 도움이 되고 남들에게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성경에서 말하기를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뭘 가르치심을 받아라? 뭐를 받으라? 가르치심을 받아라. 아버지께 뭐 하고요? 듣고 아버지께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듣고자 하는 것들이 뭔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줘요. 하나님께 들어야 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그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은혜가 있어집니다. 이사야 5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진정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서 따라간 사람이 그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교훈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한번 여러분의 눈을 고정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하시되 그분이 하셨던 마지막의 이야기는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을까요? 우리의 구원을 이룬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도말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빚져 있는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선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정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지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내가 안 닮아간다는 것들이 속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현희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싸움은 패배로 끝났다, 승리로 끝났다. 승리로 끝났다. 그분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이 그로 승리하게 했다. 그분은 정복자로서 당신의 깃발을 영원한 고지 위에 꽂으셨다. 천사들이 기뻐하지 않았겠는가? 온 하늘은 구주의 승리에 개가를 불렀다. 사단은 패배했다. 그는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다 이루었다. 성도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깨어나야 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깨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내 내면 깊은 곳에서 자라서 이제 패배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서 우리를 살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고 믿음으로써 전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매 순간마다 패배자로 살아요. 패배자는 모든 것이 부정적입니다. 승리자는 긍정적입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다 타더라도 승리해 본 사람은요, 요거 이후에 뭔가 있을 거를 기대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패배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것밖에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게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혹은 그의 사자를 통하여 주어진 모든 경고와 책망과 탄원은 마음의 문제에 두드리고 있는 두드립니다. 돌아가기를 간청하는 음성은, 들어가기를 간청하는 음성은 예수의 음성입니다. 두드릴 때마다 그것에 유의하지 않는다면 열려는 마음은 점점 더 약해진다. 오늘 당했다면 성령의 가마는 내일은 오늘처럼 강력하지는 못할 것이다. 심령의 감수성은 점점 둔하여져서 인생의 짧음과 내세의 위대한 영혼을 잊어버리는 무서운 무감각에 빠지게 된다. 심판 때에 우리가 정죄받게 되는 것은 오류 가운데 빠져 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요, 무엇이 진리임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늘에 주신 기회를 등한히 한 사실 때문일 것이다. 무서운 말인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패배자로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서 우리를 불러냈을 때 네 하고 가기를 원하는 것이지, 노 그러면 다음엔 그 음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 점점점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가면서 내가 하는 것이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들은 약한 것처럼 보일 때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있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초청을 끊임없이 들으라고 우리에게 고소하시고 얘기하십니다. 그것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들을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 여인을 압니다. 막달라 마리아죠.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의 관계로 이 여인은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그런 여인은 당연히 돌팔매 맞고 죽어야 되지. 그런데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이 여인은 돌팔매 맞을 인생이 아니라 생명이 거듭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면은요, 세상에는 다 자기 죄를 숨기고 나를 돌로 치는 사람밖에 없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 양, 법도로 사람을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심판의 책에는 그들의 죄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은 돌로 치라는 말이 그냥 들리는 게 아니에요. 심판자로서 바닥에 그들의 죄, 각자의 죄를 적으시는 예수님 손 때문에 그들은 양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끌려온 이 마리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여인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게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자로서 우리의 죄를 안 물으신대요. 묻지 않으신대요. 정죄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니 너도 승리자로서 뭐 하라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세상의 승리자로서 이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모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모두를 깨끗한 은혜 가운데 초청하십니다. 그곳에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승리자로 하늘나라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기뻐함으로 달려가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 회복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자로서 살 권리를 지금 갖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소극적인 신앙이 아니라 담대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